우리 원래 1월 셋째 주는 저희 교회가 임원들을 세우고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주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이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에 임원 상견례를 하고 임원의 사명, 우리 교회 비전도 얘기하려 되는데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하고 10시에 모여서 우리 간략하게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교만큼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명자인 우리 모두에게 사명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한 순교자의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하도록 로마에 잡아서 그를 모진 고문과 매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담당하는 집행관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매제를 하면 할수록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매제를 하면 이렇게 더 좋아하니 어쩌면 좋겠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수록 하늘나라의 상금이 큰 걸 알고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면 목을 자를까? 목을 참수를 하면 그런 순교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그런 목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살지 않은 섬에 유배를 시키면 어떻겠냐? 유배를 시키면 그곳에서 좀 굶주리고 배는 고프겠지만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그동안 참 미안했다고 얘기하고 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그 돈을 벌고 그를 유혹할 것이고 그도 많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싫어한 죄의 유혹 앞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방법을 취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순교자는 그들의 주는 물질을 받지 않고 결국 참수당하여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을 말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베드로와 요한이 사명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런 사명자로 살라고 하는 기대치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연약하고 무지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집사도 못하고 저는 속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 와서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로 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높이고 기대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지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이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 안에 그분이 와 계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사이기 때문에 그냥 집사의 수준으로,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권사이기 때문에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권사의 기준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흔히 장로의 수준으로, 목사의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의 목회자이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저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명자입니다. 그냥 사명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에 속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가 갖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사명을 가졌고 그리고 목숨을 내놓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죽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달려가는 순교자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이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한 될 수 없고, 하나님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들의 능력을 보고 부르셨습니까? 그들의 입술의 능력, 그들의 성품을 보고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을 다 아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보십시오. 요한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저자들이 학교나 제대로 나왔냐? 본래 학문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탄 없이 말을 하느냐? 저 입술의 말이 보통 능력이 아니구나, 청산유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원래 학문이 없는 자입니다. 평범한 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평범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쓰셔서 세상이 감당이 못할 탁월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과 저를 시시하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무익한 종임을 다 압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언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게 틀렸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요한은 가장 나이 어린 철없는 아이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오늘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분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분께 나를 새롭게 빚으셨다는 그분의 부르심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새로운 목회자를 쓰고자 할 때 형식적으로 경력을 봐요. 근데 그냥 보는 것이지 어떻게 압니까? 어디서 몇 년 뭐 했고 그걸 보고 어떻게 아냐고요. 그건 하나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설교 어떻게 했는가 설교 녹음 파일 보내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구원받아 이곳에 와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된 것이지 내 삶의 업적이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 사람 우리의 이력서를 봅니다. 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사람을 쓰면 우리 회사에 우리 뭐에 이러이러한 힘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 이런 잠재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사람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서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잠재력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저를 마음껏 쓰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시죠. 쓰실까 봐 걱정된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체가 있는데 조그마한 별볼 없는 구멍가게 하나님 쓰시려면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변절 베드로가 3번씩 주님을 부인하고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가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도망쳐서 고기나 잡자고 혼자만 도망가면 쪽팔리니까 친구들 5명 함께 고기를 잡다가 고기 한번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를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과거를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이랬대.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조심하십시오. 왜 그러시냐고. 제가 그분과 같이 교회 다녔는데요, 이분에 대해 싸움이 났는데 그분이 책상을 들어서 던진 사람입니다. 굉장히 건강할 때 책상을 들어요. 책상 아니고 의자입니다. 이게 어쨌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뚜껑이 열려서 의자를 던졌다는데 여기서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과거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손에 치유 은사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사역할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권사된 거 보니까 드디어 목사님이 내 능력을 알아. 천만의 말씀. 여러분 능력은 다 빵점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권사를 부른 바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여러분을 권사로 세우도록 인수공천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너 나를 따라오라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자마자 이들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배웠어도 다 도망쳤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직접 가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빈 무덤까지 보고 나서 안에 직접 예수님의 손가락과 옆구리 상처를 보고 나서도 도망쳤던 무지한 자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한 주님과 함께 다시 40일 동안 공부하고 그들을 위해 성령의 역사할 때 그들은 진정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이 사명 가정자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면 이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받고 그럼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세상에서 탁월한 쪽으로 인정받는 사람 할지라도 성품이 천사를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로 절대로 쓰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쓰실 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구원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쓰실 수 없습니다. 구원의 발판이라는 것, 확증이라는 건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자가 서 있는 발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그 누구도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이 때문에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본문을 띄우는 거예요. 벌써 아까 읽었던 본문 아니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 이 사람이란 말은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 요한 예수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잡아 세우잖아요. 그 사람입니다. 그가 기뻐 뛰며 성전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 옆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살린 예수는 너희들이 버린 자 아니냐?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에 그분 너희가 버렸는데 죽였는데 살아나셨고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반석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다. 베드로 요한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나는 그걸 믿고 알고 그것을 선포하는 구원의 확신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집사가 되신 분 받으신 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 또 투표를 하고 시험 봐서 권사 장로님이 되실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복이 무엇인지 나는 내일 죽는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갈 사람이야. 내게 집사를 주신 분은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권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다른 사람이 아니야. 우리 교우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우를 통해 나를 장로로 목사로 세우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한 확신, 그것이 사명받은 자의 첫 번째 가장 귀중한 자세인 것입니다. 어느 천체 만원경을 다룬 소장이 일꾼을 하나 불러서 더럽혀진 큰 천체 만원경 렌즈를 닦고 먼지를 터는 작업을 한 인부에게 시켰습니다. 원래 한 3시간 걸리는 시간인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닦아서 2시간 만에 다 닦아버린 거예요. 1시간 동안 시간이 남으니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거 다 모르는 소장이 와서 보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일은 끝난 것 같은데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더 열심히 1시간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3시간 계약을 했으면 3시간 더 일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조롱했습니다. 당신 보는 성경책은 누가 쓴 줄 아냐고. 모른다고. 어떻게 모르는 저자도 모르는 성경책을 읽냐고.
그러니까 일꾼이 그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구급법을 아시냐고. 아, 구급법을 알지. 모든 산수와 물리학의 기본이 구급법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일꾼이 소장에 물었습니다. 그 구급법을 누가 만드시 아냐고. 모른다고. 소장님 모르시는데 어떻게 구급법을 믿냐고. 소장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급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이 터전이라면 구원의 확신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사명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만 못하지 매월 1월 둘째 주에 복음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월화수목금 저녁마다 계속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특히 올해 이번에 새롭게 집사가 되고 새로운 직분 맡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받으려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강건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주시는 강건함,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내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그런 사명자로 쓰임받아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죽음의 현장 속에 당당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성령님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다스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요한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예루살렘에 지금 강중앙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그들의 가문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장로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잘릴 수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된 고문과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평생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금도 까딱하지 않던 거예요. 한번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잘 보십시오. 저희가 베드로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 저 무식한 것들이. 저것은 담대함이 없이는 절대 저럴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 걸 생각해 봐라. 너희들도 하나님 믿지 않냐? 하나님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걸 알지 않냐?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지 않냐? 나는 하나님 말을 들었다. 그들에게 뻔뻔하게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짱이 아닙니다. 그들의 타고난 배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이 충만함이 주시는 담대한 용기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령 충만차도 용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용기 있다고 담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만용이라, 어리석은 용기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담대함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은사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다 기도 은사가 있냐? 성령이 충만하고 다 설교를 잘할 수 있냐? 성령이 충만하고 다 신유 은사를 받냐? 성령이 충만하고 다 연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을 수 있는 곳에서도 정말로 조금도 떨림이 없이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그들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번 10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보세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살렸다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머린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너희들은 버렸지만 새로운 삶의 우리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차라리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다라고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너희들은 살인자다. 근데 지금이라도 구원 받으려면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복음까지 증가하는 것입니다. 야, 이게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비드 19이 그냥 우습게 볼 질병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코비드 19이 걸렸다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코비드 19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당에 못 오신 분이 꽤 있잖아요. 이해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란 얼마나 두려운 것이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능력, 내 지식, 내 지혜를 의지하니까 모든 것들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명자로 쓰셨다는데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이 충만한 두려움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은사와 권능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다르고 다 능력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야, 그분은 성령이 충만한데 근데 문제 하나가 딱 있어. 뭔데? 그분은 겁쟁이야. 이건 성령이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성령이 충만한데 말은 좀 어눌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이 정말 충만한데 기도의 능력이 좀 약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이 정말 충만한데 설교를 잘 못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 그분은 그런데 좀 두려워. 왜 겁이 많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성령이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배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령 주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잘 살 거라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증거하면 나도 죽을 거라는 걸 다 안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리라.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다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는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담대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에게 제가 그랬다고 전하십시오. 코비드 19이 그렇게 무섭더냐고 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까불어서 안 됩니다. 꼭 마스크를 껴야 됩니다. 끼려면 전체 끼십시오. 콧구멍 내놓고 끼시면 안 됩니다. 손발을 씻으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두려움을 싣는 게 아닙니다. 혹시 내가 무증상 감염자인데 다른 사람 옮겨 다른 사람 피해를 줄까 봐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지 두려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선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지 않은 담대함입니다. 지난해 말씀드렸듯이 골리앗은 다윗과 같은 담대함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 같은 담대함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다 알면서도 조금도 그 길을 멈칫 생각해보고 갈까 말은 게 아니라 담대하게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었던 예수가 이 병자를 살린 자고 우리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또는 직장에서 삶 현장 속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이 주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라고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존재로 살아가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나도 안 보고 이웃도 안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바라보아야 되고 나도 바라보아야 되고 주고하는 세상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와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세상을 모르고 어떻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바라봄이 내 삶의 모든 걸 결정하는 첫 번째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이 뭐라 하든 관계없이 그분이 주시는 일, 그분이 판단하는 것에 내 삶을 걸고 살아간다는 뜻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난 하나님만 보고 아무도 안 보여,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예요. 우리 교회 몇 명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잘한 줄 알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도 잘해야 되고 사람 앞에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 복음이 증거될 게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먼저로 생각하는 믿음, 그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니까. 예전에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가 오늘 다 설교를 잘했다 했을까 못했을까, 그것이 관심이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를 잘했습니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걸 물을 뿐입니다. 여러분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 성도가 잘 이해했을까? 성도님들이 잘 은혜를 받았을까? 제가 관심은 둡니다. 근데 그것이 저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충성된 종아, 너 오늘 좀 수고했다, 충성했다라고 말하실 건가? 너 그따위로 준비하고 그따위로 설교하겠냐? 그게 저에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먼저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썼습니다. 오직 한 사람 청중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청중에 내 모든 것을 주목하는 사람, 수천 명의 환호를 보내도 하나님의 눈총을 받는 것을 바라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본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내 마음을 정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사명 감당자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제가 오늘 한 번 한 10,000번쯤 하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되고 여러분도 잘 안 되는데요, 우리는 사람만 안 보면 별짓 다 해버려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안 보면 다 해도, 우리 둘이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아무도 안 보잖아. 아무도 안 보기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 보신다는 그것 앞에 내 옷을 단정히 입을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날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준다는 그 말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계시기에 내 모든 재능과 모든 물질과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 보신다는 사실 때문에 내 주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명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느 길가에 10살쯤 돼버린 어린아이가 고아인데 바이올을 키면서 동냥을 하고 있었어요. 앞에 보는 깡통을 놓고. 근데 지나가는 부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보니까 꽤 이 사람이 음악에 아마 좀 나름대로 식견이 있었나 봐요. 이 거지가 바이올을 연주하는데 꽤 괜찮은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얘를 데워서 키워야 될 생각이 돼서 애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대학을 보내고 음악대학을 보냈는데 얼마나 바이올 연주를 잘하는지 거의 탑으로 음악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졸업식이 끝나고 졸업 특별 연주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가 작년이 되어서 졸업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 연주 끝나고 나서 전체 모였던 수백 명의 관중이 일어나 다 기립에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감사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청년의 눈에는 감사하지 안 나오는, 그리고 한쪽만 바라보고 있는, 이쪽 2층 베란다에 앉아있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데려다가
먹이 입히고 공부시켜서 이제 음악대학을 졸업케 하는 자기의 아버지 같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온 사람이 박수를 친들,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의 자기를 낳은 부모처럼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대학을 공부시킨 그분이 가만히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좀 있으니 그분이 일어나서 박수를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이 청년은 모든 관중들에게 자기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제가 이게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이 교회 다 좋은데 이 교회 성도가 저를 몰라줘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겠습니다. 내가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성도가 몰라줄 수 있죠. 한 분은 또 정말 제가 좋아했던 분인데요, 목사가 정말 이분은 기도 걸었던 분인데 장로가 안 됐다는 거죠. 물론 말은 안 하지만 목사는 딱 얘기 들으면 그냥 척이면 척입니다. 그 정도는. 근데 결국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장로가 안 되면 어떻고, 권사가 안 되면 어떻고, 사람이 몰라주면 안 되면 어떻고. 여러분 제 마음을 압니까? 아시냐고. 여러분 제 마음의 번민과 고통스러운 뭔가를 아시냐고. 얘기해 보시라고. 아시냐고. 모르시죠. 그처럼 이곳 서 있잖아요. 여러분 제 아픔을 아십니까? 제 숨겨진 눈물을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당당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하지만 사람들이 안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낭망하면 상처받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지 아니하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듯이, 왜 오늘 성도들이 은혜 받단 말을 한 말도 안 하지? 그날 저녁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자신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남편, 내 아내, 이웃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바라보아야 되지만, 첫 번째 바라본 나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내가 너희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들아, 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내가 너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냐?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사명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요? I know, everybody 부족합니다. 근데 그분이 쓰시겠다고 순종하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쓰시겠다면 저를 마음껏 쓰십시오. 쓰시겠다면 그분이 쓰시겠다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13절에도 요한과 베드로라는 말이 나오죠. 19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24절에 그들이 합심히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협력해 서로 복음을 증거하는 협력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1대1로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가 나와 1대1 만남을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나 혼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교회 안에 독불장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서 함께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 손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으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잡는 것이지, 나는 이 사람과 안 맞아요. I know. 하나님이 그래도 잡으라는데. 나 물어볼게요. 우리 이문정 권사님 워낙 신앙시 열심히 하는 권사님, 이문성 권사님 마음에 다 드세요? 들으셨지? 누가 마음에 들어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라 그러니까 손잡고 살아가는 것이지. 나도 그에게 그럴 것이 그도 나에게 마찬가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손을 손잡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는 것을 지켜라가 아니에요. 힘써 지켜라는. 우리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때때로 이모네 따라 싸워도 우리는 하나예요. 때때로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라고요.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이혼합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취미가 달라도 부부가 하나잖아요. 그것을 힘써 지킨다는 말은 지킬 수 없을 때 힘을 써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 되지 않은 공동체를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지 않은 가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다고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하나님 힘써 지키라고 말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집사람 가만히 앉는 걸 좋아하고 저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래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잘 살지 않습니까? 안 싸우냐고요? 가끔 싸워요. 심심하면 싸워요. 싸워서 어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손을 잡고 싸워요. 우리는 싸워서 그냥 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밤을 새며 싸우고 꼭 화해하고 자고 새벽기도 왔어요. 싸워도 한 손 같이 잡고 같은 동지고 하나님 맺어주었었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인지.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붙여준 게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사단은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성령은 내 자신을 죽여서라도 하나가 되게 하고 사단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면 하나님 놀라운 역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만 되면 놀라운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KTX라는 고속 열차가 생겼어요. 제가 한번 타보니까요, 예전에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려고 그러면 보통 8시간 걸렸어요. 고속버스로 4시간, 요즘은 조금 빨라서 3시간 반인데요, 고속 열차 KTX 타니까 2시간 20분이면 서울을 가버리더라고요. 보통 250km 달리는데 가장 빠른 고속 전철은 불란서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의 신간센이라는 기차 고속 열차가 350km까지 달린다니까 얼마나 빨리 달리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달려요. 이 정도면 여기서 휴스턴 1시간이면 가버릴 정도로 빨리 달리는 기차인데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 교회 올 때 오다 보면 로얄 레인에 철도에서 가끔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갔다가 20분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객실을요 250개를 다 한 거예요. 그건 하나 기관차가 못 그래서 앞에 기관차 하나 붙이고 뒤에 기관차 붙여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요. 그런데 이 신간센 고속 열차는 그러지 않고 각 객차마다 엔진을 달아요. 그 엔진단은 각 객차가 20개 묶여져.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각 개인 안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손만 잡기만 하면 성령에서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웃을 믿으십시오. 좀 부족하고 추하고 악해도 믿으십시오. 하나 각자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인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손을 잡기만 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같은 속도로 내기만 하면 놀라운 영적 엔진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그래요. 너희 두세 사람이 한 곳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됨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는 우리 아내와 너무 생각이 달라. 그럴 때 힘써서 잡으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 몸 안 맞아. 힘써서 우리 교회를 붙잡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우리 민주화 운동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함석헌 선생님이십니다. CR의 소리라고 하는, CR이라는 조그마한 잡지를 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특히 이분은 신앙인데 신앙이 무엇인지, 그분은 항상 독신으로 살았고 항상 하얀 한복 저고리에다가 고무신 신고 다닐 만큼 특별한 분이고 하루에 식사를 점심 한 끼밖에 하지 않는 특별한 분이세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젊을 때 다 외웠는데 나이 드니까 못 외우겠더라고요. 제목은 뭐냐면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내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을 다 나를 버려 마음이 괴로울 때도 저마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하여 저 사람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는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사람 얼굴 생각하며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내 왼손에 누구를 붙잡고 오른손에 누구를 붙잡고 나는 누구를 붙잡고 누구는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 갓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왼편에 있는 김집사, 오른쪽에 있는 박권사, 서희만 잘 살아갈 거야. 아닙니다. 그 세 사람이 또 다른 세 사람을 손을 잡고 또 다른 세 사람의 손을 잡고 전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손을 잡는 평생 일순 평생 신앙의 동지라면 또 다른 두 사람과 또 다른 두 사람 연결해서 6명, 8명, 10명이 함께 손을 잡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매년 3월 17일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공휴일인데 성자 패트릭의 공휴일 아닙니까? 원래 영국 사람인데 아일랜드의 해적한테 붙잡혀 가가지고 중노동을 6년 동안 해요. 사람 취급 못하고 짐승 취급 6년 하는데 다행히 어떻게 탈출을 해서 돌아와서 프랑스에 있는 신학교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아일랜드로 가서 복음을 증가하라. 아일랜드 가고 싶지도 않고 아일랜드 생각하면 지금도 두려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가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 저 사람 옛날 노예 아니냐? 노예가 어떻게 변해서 복음을 증가하냐? 오히려 그것이 이유가 되고 주제가 되어서 무려 12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신 능력으로 살았던 귀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우린 2021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를 집사로 주시고 나를 권사로 세우시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선교부장이고 내 교육부장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 요한처럼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명자로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